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서회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권하고 내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하며 빈정거렸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안양교회 발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부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 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을 좋아하시고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만족시켜 줍니까? 저는 한 20대까지는 보수로 살다가 40까지는 진보로 살다가 지금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집권을 하면 중도 우파가 되고 보수가 집권을 하면 중도 좌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지지하는 편을 드느라고 검은 것도 시다 그러고 동그란 것도 네모라고 우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런 회의가 들어서 이제 특정한 어떤 정치 집단에는 속하지 않겠다. 굳이 누가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주면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못하면 그냥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쪽이 잘하면 그것도 깎아내리라고 막 그러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를 뭐 저 땡기 마음이 가는 쪽이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유로워요. 내가 지지했던 놈이라도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고,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삶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편에 붙으면 그 편이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우겨야 돼. 그리고 반대편이 잘하면 그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병 걸려, 병. 내가 내 머리를 갖다가 세뇌시켜가지고 아니라고 우기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양교회를 거쳐간 신부님 중에도 여러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 좋아하겠지만 그 중에서 다른 신부님들보다 더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신자들이 기억하는 신부님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 뭐 교회 건물을 졌다든가 뭐를 사놨다든가 그런 신부님들을 기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일단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적을 세우느라고 고생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신부가 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주교를 꿈을 꿀 겁니다. 저도 주교를 꿈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주교는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교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신부들이 벌벌 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치 지도자, 왕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업적은 많이 쌓고 또 그 사람이 뜨면 산천이 벌벌 떨고, 그래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지도자와 지배자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지배자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군이라고 꼽는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그런 왕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그 사람들이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없어서도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돼야 할 텐데 종교 지도자들도 지배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는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지배자라면, 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배자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향을 끼친 것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게 등장할 것 같아요?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뭐 네 필의 말이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등장해야 이게 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이 나팔수들도 있고 호위 부대도 있고, 그 로마의 개선 행진은 앞에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쫙 세웁니다. 그래서 뭐 값진 보물들도 있고 또 잡아온 진귀한 동물도 있고 또 포로로 잡은 사람들, 이웃 나라의 공주라든가 왕이라든가 그걸 쫙 줄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싸웠던 군사들이 그 앞에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선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캔터베리 대주교님 처음에 오셔서 연합미서 드릴 때 그 순행을 하면서 기급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식 훈련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식단, 복사단 앞에 십자가 딱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성경 읽고 신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또 십자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 앞에 십자가 하나 쓰고,
또 신학생들 앞에 십자가 하나 쓰고 신부들 앞에 십자가 하나 쓰고 주교님들 앞에 십자가 하나 쓰고 최종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님하고 그 시측이라고 불러요. 그 주교님 복사 쓰는 사람들 시측 앞에 딱 캔터베리 대주교님 한 분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또 하나 쓰는 거예요. 이거 제식훈련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군대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순행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세우고 쫙 들어올 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갈 때 인사하고 신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파란 신부, 새파랗지도 않지만 새파란 신부한테 고개 숙이기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옥자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퇴장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님 연합회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순행 예식에 좀 맥이 빠졌어요. 야, 이게 우리가 로마 제국 군대 이거 하는 걸 지금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구나.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왕의 행차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쫙 줄 세워가지고 뭐 이 악대 가고 전리품 가고 부하들 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선 장군이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이 낙이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야 나귀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귀가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뭐 링컨 컨티넨탈이나 이런 걸 타고 벤츠를 타고 쫙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폰이나 모닝은 될 급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걸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냐? 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왕좌에 오르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우리가 느낄 때 딱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화끈하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도 그렇고 이게 맞구나라고 하기도 그런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10중 8구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의 증거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구름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흐릿해. 근데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흐릿해가지고 앞에서 보일 듯이 언뜻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륜마차 타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정말 왕인가 헷갈리지만 그렇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긴가민가 헷갈리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썼지만 학자들은 그 정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나, 제일 낮은 형태가 모치, 업신여길 모더라고요. 백성들을 업신여기서 개돼지로 알고 거짓말, 협박, 공간 이걸로 백성들은 다스립니다. 막 거짓말하고 뭐 해줄게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지상낙원이라고 막 거짓말해. 그거를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무슨 지상낙원이냐 하는 사람들은 두들겨 패는 거야.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조금 높은 것이 법치 국가라요. 법치. 그래서 우리나라도 툭 하면 정치권들 싸우다가 하면 뭐예요? 내가 법치 국가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되게 수준 높은 건지 알지만 겨우 못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법치가 되는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법대로 하죠. 그 나라들이 왜 법대로 해야 되냐면 이민국가라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 도덕이라든가 이게. 저도 그 캐나다하고 뉴욕에 이렇게 지내면서 놀란 게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추운가? 근데 안 추워요. 왜냐하면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이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뉴욕이나 캐나다의 겨울은 겨울도 아니야. 근데 한 여름에도 또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쳐다보기만 해도 더워, 땀나. 저놈들은 안 더운가 싶은데 그놈들은 정말 안 더워요. 토론토의 여름이나 뉴욕의 여름이 안 더워. 왜냐하면 아프리카 더운 데서 살다 온 사람은 뉴욕의 여름이 안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두꺼운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에서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 뭐 5천 년 동안 거의 단일한 문화와 가치와 도덕과 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해 그럼 뭐예요? 관계가 다 끝장나가지고 너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법으로 끝내자 할 때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나 로마라든가 미국처럼 이민국가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닥 썩 좋은 나라가 좋은 정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맹자나 공자가 늘 얘기해요. 성인 군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법으로 하지 않고 몽둥이로 하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덕치를 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일 그나마 나은 나라들이 법치하는 거고 좀 수준 떨어지는 나라들은 못치하는 거야. 공갈하고 속이고 안 되면 둔 거 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덕치를 또 넘어서 무치라고 하는 겁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는 하시는 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옆길을 갈 때마다 잔소리하시고 우리가 틀어질 때마다 천둥 벼락치고 벌을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십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딱 주관해가지고 선악과도 안 따먹게 하고 죄 짓지 않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모두 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예수를 믿게 하면 뭐 불신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와 관계돼서 많이 드는 이해가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나밖에는 고를 사람이 없어서 내게 시집왔다. 내게 나와 결혼했다라고 하면 별로 그게 감동스럽지 않을 것 같아.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다. 이게 좀 여러분이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첫날 밤에 저희 아버지 얼굴 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로봇처럼 인형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르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과 많은 선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영향 끼치는 방법이 성령의 감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막 휘젓지 않습니다. 흔히 성령 세미나 하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성령님은 신사적이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부하면 굳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봤대. 하느님, 정말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물어봤대. 쓸데없는 것도 물어봤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정말 도둑질도 하고 간음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해도 돼. 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휘저어서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느님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지도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들에게 속아서 그래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의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니들이 내가 싫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왕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백마 타고 나타나고 화려한 옷 입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에게 왕을 주면 그 왕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궁궐 짓고 거기에 공공기관 건물 지을 거다. 그 다음에 너네 자식 중에서 제일 잘난 놈들만 골라가지고 데려다가 자기 부하시킬 거고 너네 자녀 중에 제일 이쁜 애들 골라다가 후궁 만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너네들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네들의 재산을 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갈 거다. 그래도 인간 왕을 두고 싶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기들 눈에 만족시켜줄 화려하고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럴 줄 알고도 인간 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도력, 그런 왕권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해하기를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범죄와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세력, 화려함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초라한 마구간에 오셔서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나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그 예수님의 백성들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비난해요. 근데 제일 웃기는 놈이 뭐냐면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같이 매달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저도 매달려 있는 놈이 예수님을 조롱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근데 그 중에 다른 쪽에 있던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기랑 같이 십자가 달려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왕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바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즉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많은 경우 말로는 왕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내가 왕처럼 살아. 그래서 신앙에 돈독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명령어야. 말만 존댓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시자만 있는 거 빼면 뭐 주고 뭐 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은 뭐해? 끝날 때 안 들어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왕인지 내가 왕인지. 오늘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통해서 말미암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같잖아요. 다 부사들인데 요 말을 갖고 영국의 존 스타트 신부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게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게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신부님이라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